택한 백성과 버린 유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담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택한 자와 버리는 자, 이는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으로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자와 죽은 자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오늘날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자가 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이며 버림을 받은 유다 백성인가를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시기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물건을 보게 되면 새 것은 버리지 않고 보통은 좀 쓰다가 버립니다. 값이 나가는 것은 오래오래 쓰다가도 중고품으로 버리게 되고 값이 안 나가는 것은 그냥 쓰레기로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되는 것은 쓸모가 없게 됐을 때 버리게 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해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고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해 노래한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며 또 포도원을 노래한 그 포도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결국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한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노래한 것이며 노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같은 말로 여러 번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노래한다고 하니까 소프라노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라고 곡조를 붙여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기름진 산에 있고 기름진 이 산은 상당히 좋은 산입니다.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종교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5장 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으므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는 조직체를 가리켜 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곧 기름진 산이요 성령이 함께하였던 기름진 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하였으므로 극상품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은 그리스도 이후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의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아주 좋은 극상품,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대를 세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원도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 포도나무를 해치지 않을까, 포도를 훔치는 여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여 망대를 세웠으며 그 안에 술틀을 팠습니다. 좋은 포도나무에 탐스러운 좋은 포도 열매를 맺히면
영생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신 것은 이미 좋은 땅에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좋은 포도의 열매가 달릴 것이고 좋은 포도의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술틀을 만들기에 열심을 내신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기름진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에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름 성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름진 포도주라고 하였는데 기름진 포도라 하신 뜻은 예를 들어 아주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오늘 음식은 기름지게 잘 차렸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좋은 것을 표시하거나 내용이 충실하다는 의미를 말할 때 기름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때 포도주를 마심으로 가리워진 면박과 얼굴에 덮인 휘장을 제거함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여자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개로 가렸습니다. 혼례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고 나면 그때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속 혼례를 보면 얼굴 가리개를 내리기 전까지는 신랑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이 결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갈 때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면박이 거치고 마음의 휘장이 거쳐질 때 드러나는 것처럼 기름진 성령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열방에 덮였던 휘장이 벗어지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진 포도주 맺기를 원해서 모든 조건과 구비를 갖춰놓고 기름진 밭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들포도를 맺힘이 어쩐 일이냐라고 한탄하는 말씀입니다. 왜 들포도가 맺혀지게 되었으며 이는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를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부터 22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순전하다는 것은 가루에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참 종자를 보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실상의 포도나무를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가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가 됨은 어찌빈가.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옛날에 세탁이 가장 잘 되는 것은 양잿물인데 양잿물로 씻을지라도 죄악의 때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하였으니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의 말씀을 바꿔서 들포도, 즉 이방인의 열매를 맺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들포도에게 책망을 한 말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부터 25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질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육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육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에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기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내가 들포도를 맺혀놓고 나서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간음하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바알을 쫓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즉 길도 아닌 곳을 달렸다는 것입니다. 길도 아닌 곳을 내 멋대로 빨리 달렸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쓰러지고 그 자국이 나타났으니 내가 진리를 쫓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대하여 간음하는 내 행동은 방자해서 동서남북으로 안 쫓아다닌 곳이 없이 내가 돌아다녔으니 내 죄는 내가 잘 알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너는 광야의 암나귀가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린 것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비유한 것은 나귀가 짐승 중에서 성욕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욕이 동했다는 것은 앞뒤 분별하지 못해서 미친 것이 뛰어다니는 것과 같은 미친 행동의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음란하여 미친 나귀와 같이 헤매는 그 성욕을 누가 막으리요? 성욕이 동한 암나귀는 찾는 자들이 수고스럽게 찾지 아니할지라도 그것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성관계의 뜨거운 감정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미친 암나귀가 돌아다니는 것 같이 그 길을 걸어왔으니 어찌 네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참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또한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되 벗은 발이 되었으니 발바닥은 피가 나고 산길을 헤매니 내 온몸의 상처는 가시에 찔리고 머리카락은 나무에 걸려서 흩어지니 귀신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너의 모습이 이와 같은데도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고 하니 이는 헛된 말이자 거짓말로 자기 길을 가장 바르게 올바르게 걸어왔다는 말이지만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의 신발은 아주 잘 정리정돈이 되었지만 산길이나 들길을 걸어온 사람의 신발은 엉망진창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차하고 시내 아스팔트에 다닌 차하고 바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의 말씀을 받고서도 성욕에 동한 암나귀와 같이 비유로서 말씀하신 뜻을 성경을 통해서 실상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내가 다른 이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버렸노라. 결론은 앞에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의 길을 행하여 이방신을 따라갔기에 이것이 바로 들포도송이가 된 이유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가장 좋은 것으로 심었거늘 너희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민고. 그러므로 비누와 잿물로 씻을지라도 내 죄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를 가리켜 말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에 관한 비유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장 3절부터 4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민고. 성경에서의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요, 예수님 오기 전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한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영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유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유다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간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으나 들포도 맺힌 너희들이 일한 것이 무엇이냐? 말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으로는 세상 일을 한 것밖에 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말씀을 듣고 바로 살게 할 수 있었겠는가? 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세상 일에 염려하여 들포도의 열매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5절부터 6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내가 들포도로 맺힌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고 기독교인들은 심령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이러한 들포도 맺힌 포도원을 황무케 하며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또한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명하였으니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한 장소에 있는 목자는 비, 즉 말씀의 신선한 꼴을 주지 못하는 목자입니다.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는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내리는 그 비를 잘 흡수한다는 것은 증거되는 말씀과 화합된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만일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도리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즉 이 좋은 말씀을 바꾸서 신앙의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입니다. 신앙은 먹기 좋고 부드러운 연한 채소를 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먹기가 좋고 또한 마시기에 좋은 생수를 흘러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참 좋더라. 저것은 나에게 하는 말이다.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나를 꼭 책망하는구나. 나하고 감정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를 치는 소리구나 생각이 들었다면 내 마음의 가시를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치는 설교로구나 라고 생각하여 마음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먼저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할 때에 죄악에서 다시 돌이킴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가장 큰 지혜자입니다. 우주적 섭리를 볼 때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낼 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고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장소에서 극상품 포도나무의 귀한 말씀을 받아 채소를 내주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소리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이런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 후에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을 당할 차례입니다. 이사야 7장 23절.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은 1000개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은 교회요. 이곳에는 가시넝쿨이 꽉 찼으니 하나님이 북을 돋우거나 가지를 자르지 아니하니 제멋대로 가지가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는 가지 자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가지를 자르고
신앙이 자라야지. 교회에서 신앙을 저해하는 행동을 해도 잘했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들포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자랄 것이 있으면 잘라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더 크고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맺게 됩니다. 신앙의 연단을 받지 않으려고 제가 안 그랬는데요. 나는 모르는데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라고 했습니다. 아주 단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참 달콤하게 마음을 적셔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달콤하게 함으로써 마음에 부드러운 채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마음에서 채소를 내지 않고 가시와 진려가 날 때에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24절부터 25절.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고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진려와 형극이 있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짐승이 있으니까 살과 활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이 뒤덮인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농부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셨으나 이사야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웠던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시 택할 때에는 먼저 있었던 이스라엘은 진려와 형극을 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버림을 당합니다. 다시 택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받고 바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 자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했으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는 것처럼 다시 택하는 유다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한 민족이 유다 백성으로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다시란 말은 곧 두 번째란 말입니다. 영적인 유다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버림을 받은 유다가 있고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는 선택함을 받은 유다가 있습니다. 선택함을 받은 유다는 진려와 형극이 나지 않는 곳, 항상 비를 내려주는 이 복된 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선택함을 얻은 유다 백성입니다. 비를 내리는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비의 말씀을 받고도 가시와 진려와 형극을 내므로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받으며 불사름을 당하는 과정을 겪는 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유다의 백성들이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들포도 있는 곳곳마다 은 1,000개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는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둘씩 뽑아내서 모아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부터 12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애굽은 우상신이 있는 곳이요 바드로스와 구스는 장사꾼들이 있는 곳이며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이란 곧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 즉 이방 족속들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이 모으는 것이 다시 택함을 받은 유다 족속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3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유다에게 주셨으니 무엇이 답답해서 남을 괴롭힐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자는 빼앗으려고 하지만 유다는 뺏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타거나 마음을 졸이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리를 가진 자는 우주보다도 더 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산한 자를 모을 때에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꼭 구원받을 백성인데 진리가 없는 곳에서 중책을 맡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사명자들을 통하여 진리의 마음을 주어서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1절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나는 성경도 모르고 할 일이 없는 자들도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는 벌떼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할 일이 없던 유다 백성에게 추수할 일을 줄 것입니다. 아무리 실로에서 연약한 자라도 나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사로잡힌 자들이 구름같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낫자루를 손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비진리로 물들어서 실로에서 쫓겨났던 자라도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아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과거를 묻지 않고 유다의 죄악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이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에게 추수할 일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버림을 받은 유다 족속은 바로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스가랴서 10장 3절부터 6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으며 유다 백성을 준마와 같이 만드십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을 훈련해 놓았기 때문에 준마와 같이 달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수염소 곧 거짓 목자들을 심판할 때에 유다 백성은 전쟁 중에 앞서가는 준마와 같이 하실 것이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나올 것이며 말뚝 곧 천국의 길표와 표목이 나올 것이며 싸우는 활 진리의 복음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권세 잡은 자 곧 권능의 홀이 나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대적자들을 진흙과 같이 밟고
말탄 자, 곧 대적자들의 머리된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며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럼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에스겔 3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 족속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유다 족속으로 됩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유다 백성의 옷자락을 잡고 살려달라고 사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2절부터 33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같이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이 다 악을 행하였으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므로 바벨론의 손에 붙였으나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거룩한 처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였고 그들은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주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라고 하였으니 땅에 새로 심어진 백성들이 다시 택한 유다의 백성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영생의 나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 실로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